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지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속담과 우리의 격언 중에는 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유구무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 속담, 격언이 있을까요? 그만큼 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했는데 천냥의 빚을 갚는다고 하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실제로 이 말에 대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가끔 큰 사고, 이렇게 칼부림 같은 거 났을 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겠냐고. 그럼 참 이해가 안 돼요. 별거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에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때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부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갈등되는 내용이 뭐냐? 1위 차지한 게 뭐냐? 말을 하는데 아내가 또 남편이 나에게 맞는 말을, 정확한 말을 딱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좋게 오는 게 아니고 어가 다른데 기분 나쁘게 말할 때 굉장히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부부들은 마음에 둬야 됩니다. 반면에 좋은 말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성경을 이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말은 별거 아니죠. 조그만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저 큰 고래가 춤을 추게 하는 게 칭찬이라고 해요. 이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이해돼요. 이렇게 중요한 건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말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은 감정만 줘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에베소서 4장 29, 30절 보니까 모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왜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말 속에는 역사적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냥 자기네 보고입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곳이 맞지만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강성하고 크고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별말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보고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불신앙과 원망과 두려움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밤새껏 통곡하고 밤새껏 소리 지릅니다.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불신앙까지 나타나게 되는 게 말 한마디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게 되는 이유가 말 한마디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모세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때 바로 그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는 세상 말 맞다나 고래 춤추게 하고 뭐 기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과연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38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성령까지 임하게 되어지며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3,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 역사를 나타내는 과연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린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로 어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고래도 춤을 추게 할 수 있고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말을 우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막 임하게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36절 해답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별말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 박혀지는데, 이 마음이 들려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우리란 표현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가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역사는 어떤 말에서 나오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듣게 되어졌을 때. 자, 그럼 우리는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막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 아내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기도 합니다. 내 현장에 가니까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우리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말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여 여러분도 살고 모든 현장 다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활을 아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부활의 체험과 변화.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그냥 계란 까먹으면 되는 겁니까? 계란 까먹고 그냥 한 주 동안 기도하면 뭐 부활되는 겁니까? 아유, 나중에 한번 목사님 가봐야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가서 저 바울 같은 사람.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도망자였고 실패자가였고 무능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그 도망자였던 자들이 순교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주님 증거하고, 실패자였던 자들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뭔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무능자들이 한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어진 역사. 왜 가능하다고요? 이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이 마음에 담겼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다, 우리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와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나 중심, 내 인생, 내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단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두래,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있다면은 나 자신은 낮아집니다. 주님, 나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나 무능합니다. 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이유와 내용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누리고 있다, 기쁨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목표 갖고 삽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막 80살, 90살 되면 죽어야 되고 남은 10년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는 다 그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애와 인도와 축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바뀌어지게 돼요. 주여, 내 남은 여생 얼마입니까? 인생 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80입니까? 90입니까? 내 남은 여생 이 부활의 주님 증거하게 없어서 우리 부모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이 부활의 주님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영혼들, 영원한 거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영혼들, 그야말로 불쌍하고 거짓되고 망한 인생 사는 저들에게 내가 증인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뭐를 기뻐할까요? 막 이딴만한 금덩어리 막 쌓아놓고 막 죽기 전에 막 맛보고 그러면 좋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져서 막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주고 스데반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고, 그게 인생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 다 고생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바울은 얘기했어요. 전에는 내 학벌, 족벌, 가진 거, 내 타고난 거, 라이센스 이런 거 자랑했어요. 부활의 주님 딱 만났더니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살려고 도망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어지는 인생 목적이 변하게 되어져요. 누구에게? 목사가 그렇게 사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많이 하세요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그거 이상의 가치 없다는 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방법이 변화되어집니다. 전에는 막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애 뜰 때부터 막 영어 배워야 돼, 수학 배워야 돼, 뭐 좋은 학교 가야 돼, 자식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좋은 대학 가서 너 좋은 데 취직하고 빨리 자격증 따가지고 너 경쟁사회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세상은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권능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살아계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 맡깁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막 힘들어합니까? 자식아 성적 이거밖에 안 돼, 너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주님이 너를 사용하겠다 하셔. 걱정하지 마. 너 주님 붙잡아야 돼. 너 예배하면 돼. 너 주님께 나가면 돼. 인생의 방법이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거. 부활 체험은 기도가 번쩍이고 보이고 막 봤다, 이게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 인생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 뭘로 나타나게 되어지냐?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
진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말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막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힘드는 말, 뭐 대도 안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다고 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을 정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못 누리고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말하는 고래도 춤춘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말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나는지 압니까? 눈빛 찡했더니 믿음이 쭉 들어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들을 때. 그러면 뭘 들어야 될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라 위해서, 정치 위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 이야기도 해주고, 사람 인간관계 이야기도 해주고, 요즘 아름다운 이웃들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런 거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말 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재밌게 해줍니다. 좋은 정보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살리는 것은 육인데, 영인데, 육이 무익한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데 나에게 영적인 은혜와 힘이 없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딴 얘기 좀 안 하게 하옵소서. 세상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고 예수님만 얘기해서 내가 예수 듣게 하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내가 예수 듣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솟아날 수 있게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믿음 살아나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사에서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싸우는 말, 이간질하는 말이 막 팽배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약속 있는 주일날 저 11시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들을 때 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음의 시간 되어지게, 나 예배 시간에 승리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말 영향력 이후에 인생의 모든 움직임이 다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보니까 우리 말을 하는 혀를, 우리 몸을 배로 표현하고 혀를 키로 표현했어요. 배가 크지만 키는 작으면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 게 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큰 인생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키가 움직이듯이 우리 말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 말은 불같이 막 삼키는 힘도 있고 불태우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영적인 영향력도 있고 더 나가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막 이딴만한 한검덩어리 막 바치고 주여 이제 역사 없어서 하나님이 막 그래 헌금 갖고 왔는데 기분 좋다 역사할게 합니까?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말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야 왜 나오겠냐? 홍해 봐라 어쩔 거냐?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가게 됩니다. 뭐라고 한 자입니까?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안에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엘리야의 역사, 여호와여 지금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인 것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저들로 알게 없어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거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지 압니까? 말 따뜻하게 잘하면 이웃 사람 마음은 움직입니다. 내 원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저는 예전께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말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니까 결국 말하는 거 하나하나 심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주먹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고래 춤추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까지 서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목사님 어떤 말을 하란 말입니까? 그냥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다 잘했다 이 말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부활을 누리는 말을 계속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력인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부활을 딱 체험하고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못 맞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혀가 복된 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말, 우리는 이런 말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누리는 말 두 번째는 부활을 믿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부활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딱 마음에 담으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원망하고 힘들고 저 사람 한번 마음 좀 긁어보고 싶고 한번 쳐받고 싶고 이런 말이 안 나가고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권능의 말.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했으면 살아날 것 같아. 우리 예전교회 장로님 어떤 분하고 내가 좀 차 좀 마시고 싶어. 나 막 대화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끄는 힘도 있고 막 대화가 막 너무 시원해. 막 살 것 같아. 내 남편도 좀 만나게 하고 싶어.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딱 갖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싹 들어갑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집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이죠. 부부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막 오빠 뭐 동생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바뀌어집니다. 막 원망하는 말, 무시하는 말, 좀 마음 상하게 기분 나쁘게 뭐 연구하나 봐요. 남편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그런 거 배우는 학원도 있나 봐요. 그 연구해 오더라고요. 기분 딱 되게 나쁘게 하고. 왜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담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요, 그런 말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가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도와주는 말, 인정하는 말, 용서해주는 말,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뜨거워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살아나게 되어지고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말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푸념하게 되어지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는 지질이 복도 없고 나는 흙수저고 돌수저고.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부활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부활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단하게 되어져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풍부도 추움도 더움도 나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말 바꾸래, 말 잘해야지, 그럼 여러분 힘든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고 그 속에서 복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다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말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6절부터 41절까지가 이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 사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착해야 돼, 선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는 강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계속해 주는 겁니다. 이때 성도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살아나게 돼, 회복되게 돼. 더 나가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뭐죠? 성도들, 중직들이 모여서 밥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대화 나눈 거예요. 이때 대화는요, 부활을 믿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역사. 사도는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교구 모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대화가 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뜨거워, 막 사랑스러워, 막 감사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나가서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백성들이 주님을, 여호와를 칭송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의 부활을 듣고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 모인 겁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가진 자의 말, 현장에서는 예수의 소망을 증거하는 말,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예전 교회 여러분들,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시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중심되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을 통하여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말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을 말하거나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담고 말하거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좋은 말 했다고, 착한 말 했다고 성령 임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배가 막 넘어진다고 성령이 어이쿠나 도와줄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연 법칙이 놔둡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언젠지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살아계신 내가 가면 성령으로 올 거야. 부활 이후의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가지고 나갈 때, 부활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내 자녀에게 성령 역사가 임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산업 현장에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걸 우린 다 놓치고 원망하는 말, 막 불평하는 말. 저는 지금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막 40살을 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많은 분야가 이제 뭐 기계 같은 거, 핸드폰을 최고 성능 걸 써요. 좀 아까워요. 그냥 막 최고 성능 막 쓰고 막 하여튼 최신만 나면 다 바꾸고 써요. 그런데 핸드폰 들고 옆에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노트 뭔지 압니까? 전화번호 부분 노트예요. 나 너무 아까워요. 한 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장 목사 핸드폰은 최고라고. 저는 한 5년 된 거 씁니다. 근데 뭔 얘기하나 봤더니 세상에 장 목사 핸드폰은 은행 두대, 은행 계좌이체도. 우린 저런 거 바꿔야 돼 빨리. 그거 어디서 냐 나한테. 내가 목사님 바꿔드릴까요? 그 최고 성능의 핸드폰을 쓰고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겠죠. 사실 그거는 괜찮습니다. 핸드폰.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조차도, 내 아내 남편조차도 못 바꾼다. 말, 막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막 한번 긁어보는 말, 막 짜증 섞인 말, 막 힘겹게 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내 아내가 남편이 듣는다. 꼭 굉장히 상처되거든요.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하나도 못 누리고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을 말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담고 말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하세요. 다 살리세요.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죄악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흑암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죄악과 흑암과 불신앙 무너지니까 예수께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감동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성도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자는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랄 땅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산업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말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다 여러분을 원망하는 말, 음해하는 말,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말,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여러분 막 눌러버리는 말, 이런 말을 듣게 되어져요. 안타깝게 전장은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저도 마음 담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말하겠습니다. 이거 말하고 이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교회가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이 교회가 커지면 자꾸 파벌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예전 교회는 그게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더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저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나 예배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부활의 은혜의 교제 포럼이 있습니다. 이제 교구 모임 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5월달쯤엔 제가 교구를 위한 예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구장님들 특성도 한번 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압니까? 거기서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교구원을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해해주는 말, 그를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는 말,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교구 모임 시간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때론 내가 힘들 때 힘 얻고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고 말할 때
다 되어지는 현장.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현장 포럼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더니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어둠의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되어진 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현장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듣고 강단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내 이웃, 내 중직을 통하여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은혜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들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진 역사,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어진 역사. 세상은 부활의 주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말, 부활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가정 살고 이 땅 살리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이 원망과 불평과 우울함과 남을 눌리게 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생명력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증거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가장 잘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의 말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